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일곱 교회 이야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고,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라고 다뤘는데, 이 내용 그대로 오늘 내용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이르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교회를 뽑으라 한다면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도시적으로도요, 서머나 버가모, 사대, 이 빌라델피아 네 곳은요 오직 계시록에서만 소개되는 그런 도시이고 교회들입니다. 두아디라는 계시록 외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자주 옥감장사 루디아의 집이 있는 곳이 두아디라 시였습니다. 이 루디아가 소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에서 거기 집이 있고, 거기서 생산된, 그쪽 지역에서 생산된 자주 옥감을 가지고 그리스 지역의 빌립보에 와서 이 장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제 무역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할 때 한 번 더 두아디라 시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5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라오디게아와 골로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약 반나절 조금 더 지나면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는 단지 일곱 교회에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전달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일곱 교회들은 소아시아에 7개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거점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자, 그 흔적이 골로새서 4장 15, 16절을 한번 보시면 흔적이 남아 있어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먼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그 다음에 그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달해서 그 교회 성도들도 그것을 읽도록 하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던 것 같아요. 신약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이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것을 읽고 또 옆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도 전달해서 읽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관계에 의하면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먼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전달되었고, 이 편지가 옆에 있는 골로새 교회, 그리고 또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 교회에게도 전달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골로새 그 교회와 관련된 편지에서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반면에 에베소는요, 요한계시록 외에도 신약성경의 18계절 19번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 21장, 고린도전서 15, 16장, 에베소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4장, 이렇게 많은 곳에 에베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조건 많이 나오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이거 머리에 염두에 둬야 돼요.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고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는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에베소 교회 또한 매우 중요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요한 계시록이 오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에베소 교회에 전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지금 관심 갖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앞서서 일곱 교회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패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에베소 교회가 속한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에 대해서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먼저 소개를 해요. 자, 먼저 이 도시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에 속한 소아시아 주의 주도에 해당합니다. 지금 터키 서부 지역에 옛날에는 거기가 소아시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 주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은 4대 도시에 해당합니다. 지금 한국도 몇 대 도시, 3대 도시, 5대 도시, 7대 도시 이런 식으로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그 도시에 그 속한 몇 대 도시에 속한 그런 명단을 발표하잖아요. 그 규모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도시 면적을 따집니까? 이제나 인구수를 가지고 도시 규모를 정합니다. 당시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진 로마 제국의 도시가 어딜까요? 강연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입니다. 무려 100만 명. 그리고 그 로마와 거의 비슷하게 북아프리카의 중심 도시인 알렉산드리아가,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 그리스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엄청 많았어요. 왜 많았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정복할 때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각 지역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도시라는 뜻이죠. 이 도시들을 세웠어요. 무려 몇 개 세울 것 같아요? 여러 개? 70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70개의 도시가 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였어요.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이름도 많죠, 도시. 그래서 어느 지방의 안디옥 이렇게 불렀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비시디아의 안디옥. 우리 교회도 서울 어디 안디옥이 있습니다. 우리 안디옥 권사님 사시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 이름이에요. 안디옥이라는 것은 안티오커스라는 알렉산더 제국의 후예의 그 이름입니다. 안티오코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게 로마 제국 내에 10여 개가 있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무려 7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유명했던 도시고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로마시의 인구와 거의 비슷하게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제일 많은 게 로마시고 두 번째가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도시가 어디냐면은 수리아의 안디옥이에요. 바로 사도행전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이 50만에서 70만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시가 25만에서 30만까지 추정하는 소아시아의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따지면요, 이 에베소는 약 1000만 인구를 가진 도시에 해당하고요. 이 로마나 알렉산드리아나 안디옥 같은 경우는 2천만 명, 3천만 명 규모의 도시입니다. 굉장히 초거대 도시죠. 당시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수가 작게는 5천만에서 많게는 1억까지 출생을 합니다. 근데 요 네 개의 도시만 해더라도 300만 명이에요. 상당히 많은 인구수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의 도시적인 배경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 보면 아주 그 도시적인 특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도시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지난 주일날 최 목사님이 소개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도시의 백그라운드를 그대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그대로 성향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도시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가 처한 현실과 상황, 그들의 상태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에베소는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자치 도시의 지위를 갖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원래 로마 제국은요, 그리스 시대부터 로마 제국은 다 도시국가의 형태로 발전이 됐습니다. 하나의 로마라는 도시에서 왕국이 시작됐고 그게 점점 뻗어나가면서 제국화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 제국이 형성이 됐냐? 물론 정복을 통해서 땅덩어리를 넓히죠. 근데 꼭 전쟁을 통해서만 한 건 아니에요. 일종의 협정을 통해서 전쟁이 없이도 옆에 있는 도시들이 로마 제국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취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협정을 통해서 때로는 전쟁도 필요하지만은 도시를 연결해가지고 그게 점점 지역이 확장돼가지고 나중에는 세계의 대륙에 걸친 아주 거대한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아닌 협정을 통해서 로마 제국 안에 들어온 도시들은요, 마음대로 그들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대신 로마 제국의 권위 아래 들어오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은 이 형태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가장 비슷한 게 합중국의 형태입니다.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이 합중국이라고 하잖아요. 미합중국. 그래서 각 주들의 연합체가 하나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와 같은 형태입니다. 지금 미국은요, 주마다 정부가 따로 있잖아요. 주정부가 다 따로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자치도와는 좀 달라요. 더 자치권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 주에서는 통하는데 저쪽 주에서는 안 통하는, 법이 안 통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자치권이 있어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자, 그와 같은 형태예요. 아마 그 미국보다도 더 이런 부분에서 자치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완전한 자치 도시로, 자유시로 인정받는 도시의 경우는 세금도 로마 정부에 내지 않습니다. 세금도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웬만한 결정들은 사법권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자치도시라는 거예요. 자유도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도시가 아니에요. 종속도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굴 보내요? 총독을 보내가지고요. 총독의 관할 하에. 자, 이런 도시들의 특징은 다 정복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에베소는 로마 정부의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권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에베소는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세계 대륙의 교차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가장 확실한 교통의 요지는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이지만 그 이스탄불과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수백 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는 더군다나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는 그때 당시 세계적인 무역 도시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스탄불, 그전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린 이 지역은 나중에 개발된 거예요. 그전에는 에베소가 이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에는요, 3개 대륙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진귀한 물건들이 다 집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뒤에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은 아고라라고 부르는 광장이 있는데 거기가 시장이에요. 시장이 굉장히 넓어요. 거기에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3개 대륙에서 몰려든 상인들이 물품을 서로 거래하는 그런 마켓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기 이 도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직업들과 업종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은행도 있고요, 창고업도 있고요, 운수업도 있고요, 법률가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요, 예술가, 철학자, 수많은 내노로 하는 사람들이 에베소로 모여듭니다. 에베소에 가면은요 유명한 장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생각날 겁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한 5시간, 6시간을 거의 매일같이 그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나중에 여러분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면은 두란노 서원이 어디 있냐면은 꼭지점 이렇게 교차점에 있는데 한번 가보시면은 여기가 두란노 서원이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 에베소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어요. 7대 도시 가운데 에베소라는 도시하고 라오디게아가 가장 잘 발굴되어 있고 도시의 규모가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서머나 같은 경우는요 흔적이 없어요. 과거의 도시 흔적이 없어요. 전부 땅 속에 지금 다 땅 밑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유적을 개발하려면은 기존에 있는 건물 다 허물고 유적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에베소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7대 도시 중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이 에베소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어요. 가능한 것이 에베소에 있는 이 유적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도시가 옆으로 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였어요. 만약에 에베소가 그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발전돼 있으면 이게 불가능했는데,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지금 미리 땡겨서 설명하면은 원래 에베소가 항구 도시라고 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퇴적물이 쌓이게 됩니다. 위에서 오는 퇴적물이 쌓이면서 점점 항구가 저 뒤로 물려나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도시가 여기 있으면은 항구가 바로 맞닿았었는데 시간이 가면 점점 이 퇴적물 때문에 바다가 좀 멀어지는 거예요. 저만큼 가니까 어느 시기부터는 이게 도시하고 항구가 너무 멀어지니까, 바닷물이 멀어지니까 이게 기능을 예전처럼 도시 기능을, 항구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도시가 그때부터 쇠락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어느 시기에는 이 도시 그대로 놔두고 옆에 다른 도시를 이렇게 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옮겨갑니다. 신도시로 옮겨가서 그나마 이게 보존이 된 거예요. 라오디게아라는 곳을 가면은요, 지금 한참 발굴 중입니다. 제가 라오디게아를 2번 갔나 3번 갔는데 몇 년에 한 번씩 갔죠. 근데 처음 갈 때와 그 다음에 갈 때 발굴된 것이 다 달라요. 계속 발굴 중이에요. 근데 라오디게아도 상당히 넓은 도시입니다.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10년 정도 더 뒤로 가면은 굉장히 많이 복원돼 가지고 아마 관광객들을 맞이할 겁니다. 이 두 도시는 굉장히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 이야기면은 이 에베소와 라오디게아는 아주 잘 사는 도시였다. 그때 당시만 해도 매우 잘 사는 도시였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에베소 유적을 제대로 돌아보려면은 반나절 정도를 둘러봐야 돼요. 제 그림에서 12번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굉장히 이 에베소 유적이 넓습니다. 1번서부터 올라가는 그쪽 통로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고, 저 맨 마지막에 28번 거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통로가 있는데 대부분은 28번 그쪽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탐방이 저 꼭대기부터 쭉 내려와요. 그래서 셀츠쿠 도서관 그 두란노 서원이 어디 있냐? 4번이 두란노 서원이에요. 두란노 서원에서 서쪽으로 아고라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상당히 길어요. 지금도 그게 옛날 고대 로마 도시 거리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건물들은, 옆에 있는 건물들은 많이 허물어지고 일부는 좀 다시 복원돼 가지고 세워놓긴 했지만은 도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거기 가면은요,
당시 마차가 많이 지나갔잖아요. 마차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때 당시 2000년 당시에 하수구가 있어요. 도로 밑에, 돌로 된 도로 밑에 하수구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만든 하수관도 있습니다. 벽돌로 만든, 황토로 만든 하수관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 2000년 전은 기억도 못할 겁니다. 완전히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로 아득한 시절이었는데, 이 로마 시대 때의 이 에베소는 대단하게 잘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위력 시설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 2만 5천 명 규모의 14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대형 극장이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경기장보다도 극장용으로 많이 썼습니다. 14번 슬라이드. 지금 실제 사진입니다.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방문하면은 어떤 분들은 저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고요, 밑에 있는 사람은 막 찬양을 해요. 다 들려요. 이때 당시 마이크가 없잖아요. 근데 저기서 무대 쪽에서 말하는 게 저 꼭대기에 다 들립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원형 경기장 2만 5천 명 수용할 수 있는, 또 경기장, 체육관, 음악당 약 4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음악당. 모양도 이 원형 경기장처럼 저렇게 생겼는데 규모가 작아요. 대신 지붕이 있습니다. 오데온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있고요. 또 이때 당시 아주 거대한 공중 목욕탕이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요, 화장실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 되게 이상했어요. 화장실이 쭉 기역자로 해가지고요, 대리석 위에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요. 구멍이 뽕뽕 뚫려 있고요, 칸막이도 없어요. 칸막이도 없고 그 밑에 물이 싹 흘러요. 화장실이래요. 대중 화장실. 거기에 앉아가지고 칸막이도 없는 데서 볼일을 본 다음에 물이 밑으로 흘러가니까 어떻게 해요? 볼일 본 게 그냥 거기서 물 따라서 밑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게 좌변기가 한 10대 개 된 것 같아요. 거기서 뭐 했을까요? 볼일 보면서 답답은 않았겠죠. 아마 화장실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떠들다가 옆에 사람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아마 그런 용도. 2000년 전에 그런 시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에 있는 여자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많은 상인들이 몰려다다 보니까 여자들이 좋아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쇼핑 명소였어요. 보석, 화장품 이런 것들이. 오죽하면은 클레오파트라가 이 에베소에 있는 화장품을 애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랑 마지막까지 산 이 안토니우스가 수시로 에베소에 들려가지고 클레오파트라에게 줄 화장품을 구입해 갔다는 실제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원형극장에서 한글을 향해서 조성된 시가지를 한번 보세요. 15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금은 맨 땅인데 원형 경기장에 내려다 본 거예요. 오른쪽으로 보면은 길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메인 도로입니다. 한국까지 쭉 뻗어나간 도로이고, 옛날에는 저 산 밑에 지금 약간 들처럼 되어 있는 그곳이 거기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항구였는데 지금은 한참 내려가야지, 몇 킬로 내려가야지 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 퇴락을 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복원한 것이 16번 슬라이드예요. 옛날에는 원래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화려하고 건물들도 많고요. 17번 슬라이드 더 확대한 그림 보세요. 이것도 지금 원형 경기장을 중심, 오른쪽인 체육관이고요. 원형 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에베소의 한 부분이에요. 지금 원형 경기장 왼쪽으로 아까 맨 처음에 초입 부분에 이르는 거기도 그림을 한번 보면은 더 상당히 도시 규모가 컸습니다. 2000년 전에 저와 같은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는요, 많이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물론 로마시는 더더욱 발전된 도시였고요. 이러한 흐름 가운데
전 세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또 이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갈 곳을 잃어버렸잖아요. 자꾸만 쫓겨나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지는데 특히 에베소에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에 많이 살았어요. 물론 로마에도 살았죠. 그렇지만은 로마보다는 안디옥과 에베소,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공동체가 참 많았습니다. 왜 많았냐? 여기는 도시 기반이 철저히 갖춰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유입됐기 때문에 거기서 묻어 살기가 편했죠. 조그만 도시 한 몇만 명, 몇천 명 되는 데서 유대인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들 텐데 수십만 명, 심지어 100만 명까지 있는 곳에 유대인들이 산다 할들 차별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곳을 많이 거주하면서 또 유대인들이 오면 뭐가 따라오죠? 유대인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25명의 유대인 남자들이 있으면은 법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게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공동체가 있는 곳은 회당이 있고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 전도여행을 갈 때 제일 먼저 어느 도시에 가면은 제일 먼저 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또 회당에는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한 이방인도 덜어 있거든요. 그들에게 같이 복음을 전한. 어떤 도시에는 그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막 반발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극 끝까지 쫓아가서 죽인다고 행패를 부린 도시도 있거니와 또 그렇지 않은 도시도 있습니다. 가령 베레와 같은 도시는 또 반대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곳에 들렸어요. 이곳에 들려서 두 번에 걸쳐서 2차와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도시를 방문했고요. 특히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3년 가까이 이 도시에 머물렀습니다. 어떤 분은 2년 반, 어떤 분은 3년이라고 하는데 3년 동안 머물면서 이 지역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는 전초 기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만 이 에베소에 머문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에베소에 머물렀고요. 뒤에 소개하겠지만 또 다른 많은 유명한 초기의 복음 전도자들이 다 이 에베소를 거쳐갔습니다. 에베소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도시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에베소는요 매우 세속적이고 이교적이고 우상이 심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모든 지역이 다 우상 숭배가 심했지만은 이 에베소 유적을 살펴보면은요 신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신전 종합 세트, 전통적인 그리스 로마 신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황제 숭배가 성행했잖아요.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섬겨서 그들을 위해서 만든 신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신전이 뭐냐면 아데미 여신 신전입니다. 에베소는요 당시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유명했던 신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여신. 여러분이 일반 세계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르테미스, 그 여신 숭배가 이 에베소에서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가리켜서 아데미 여신에게 봉헌된 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데미 여신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생겼어요. 유방 보세요. 유방이 몇 개야? 세보세요. 24개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유방이 24개면 저건 괴물이라고 부르고 기형 중에 대단한 기형이겠죠. 근데 옛날에 유방은 뭘 상징합니까? 풍요를 상징해요. 그래서 옛날 여신들은 유방이 많이 유독 강조가 돼요. 도드라지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아데미 여신은 24개 유방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풍요로운 여신이다. 풍요를 가져다 준 여신이다. 아기를 잘 낳게 해주고 복을 가져주는 풍요의 여신이다.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이 있다면 아마 요즘 사람들도 얼커니하고 그냥
숭배할 것 같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요, 에베소 외에도 당시 로마 제국과 그 주변에 32곳에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한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데미 여신 숭배가 로마 제국뿐 아니라 그 세계 대륙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부르는 이름이 민족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아랍 사람들은 라트라고 불렀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시스라고 불렀고, 그리스 사람들은 아데미 아르테미스라고 불렀고요, 로마인들은 다이애나라고 부릅니다. 여자 이름 중에서 다이애나라는 이름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아데미. 그래서 그리스에 거주하는 이 에베소는 당연히 그리스 도시였기 때문에 아데미로 불렀고, 그 중에서 이 에베소는 그 어느 그리스 지역보다 더 심각하게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의 뿌리가, 숭배의 뿌리가 어디부터 시작했냐? 고대 바벨론 신앙에서 출발했습니다. 바로 창세기 나와 있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바벨탑이 세워진 바로 그 당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바벨탑의 지금 패권자가 누구입니까? 니므롯이잖아요. 니므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 그리고 그 아들이 뭐예요? 담무스. 그래서 니므롯은 자기가 해의 태양의 화신이다, 세미라미스는 달의 화신이다, 그리고 담무스는 별의 화신이다 해가지고 바벨탑이 세워진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을 숭배하는 그런 목적으로 바벨탑이 또 세워집니다. 바로 고대 바벨론 신앙에서부터 이 아데미 여신 숭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 상을 잘 보면은요,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이 있고요, 머리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데미 여신 상 오른쪽 그림은 잘 나와 있죠? 저게 성이에요, 성. 바벨론 성을 상징하는 성이고요. 몸에는 보면요, 지금 유방 밑에 쭉 보면 부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특이한 사냥꾼 니므롯을 상징하는 사자, 호랑이, 사슴 등 다양한 짐승들이 부조가 되어 있어요. 뿌리가 고대 바벨론 신앙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여신 숭배가 다 이 바벨론에서부터 왔어요. 모자 숭배도 다 여기서 왔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세워졌는데, 그 규모가 신전 부지만 해도 73m 곱하기 129m입니다. 오늘날 축구 경기장 국제 규격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그 세로가 64에서 75m고요, 가로 길이가 100에서 110m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데미 신전의 신전 부지가 이거보다 더 넓어요. 축구장보다 더 넓습니다. 건물만 따지면은요, 신전 부지에서 이제 바닥에서 13개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은, 저 13개의 계단 보이시죠? 올라가면 건물이 있는데, 가로가 43m, 세로가 103m, 그리고 120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보통 주랑이라고 부르죠. 이 기둥의 높이만 16m. 16m면은 지금 우리 여기 층고가 지금 4m 정도 될까? 그래요. 이거의 4배, 4층 높이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을 한번 저기도 보여주시면은, 21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23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또 저 사람들 모여 있는 거 보세요. 2000년 전에 저런 신전이 있었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도 저런 건축물을 지으려면 쉽지가 않을 텐데, 2000년 전에 저런 건축물을 졌으니 고대 7대 불가사의 건축물이라고 할 만하죠.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컸다고 합니다. 그 로마시에 있는 굉장히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저 아데미 신전으로부터 매년 5월이 되면은 아데미 여신의 생일이래요. 무슨 여신이 생일이 있는지. 여신의 생일이 있는 5월이 되면은 아데미 축제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저 아데미 신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항구에 이르는
길들을 쭉 행렬이 지나가면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25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오른쪽 끝에 맨 꼭대기에 체육장 옆에 아데미 신전이 있죠. 지금 아데미 신전은요, 기둥 하나 정도밖에, 한두 개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다 없어지고 기둥 한두 개밖에 안 남아 있는데, 아데미 신전 거기서부터 저 길을 따라가지고 쭉 해가지고 항구까지 이어지는 행렬이 벌어집니다. 24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다시 앞으로 가면은 저 아데미 여신의 상이 있잖아요. 저와 같이 생긴 것을 어깨에 매든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이거를 들고 가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고 가든지, 들고 저 신상을 앞세우면서 사람들이 뒤에 따르면서 저 아데미 신전에서부터 저 항구에 이르기까지 퍼레이드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옆으로 쫙 나와가지고 환호를 하고 막 그러겠죠. 그게 매년 5월마다 저 에베소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데미 우상을 두고 맨 앞에는 24명의 흰옷을 입은 여자 사제들이 앞에 섭니다. 아데미 여신이 유방이 몇 개라고 했어요? 24개. 그걸 상징하는 24명의 여자 사제들인데, 실은 이 여자 사제들은요, 평소에는 창녀였어요. 에베소에 가면은요, 사창가가 많아요. 거기서 몸을 파는 여자들이 또 동시에 이 신전의 여사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사제들이 따르는데, 이 남자 사제들은 고환을 잘라낸 그런 사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이니까 여신에게 바쳤어요. 무슨 내시처럼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자 사제들이 호위병처럼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를 쭉 관통해서 항구대로를 지나서 부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부두에 이르면은 소들을 바치는 희생제사가 벌어집니다. 저기 소 있잖아요, 저기. 남자 사제들이 24마리의 황소의 고환을 잘라서 아데미 여신의 목에 걸어준다고 합니다. 그럼 군중들은 막 환성을 지르고요, 무용수들이 음악을 따라서 막 춤을 추고, 도살된 이 소들이 제단 위에 올려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춤추고 노래하면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게 아데미 축제예요. 이게 매년 5월 되면은 이 축제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에베소의 인구가 3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30만 명 플러스 그 주변의 도시 소아시아 또 로마 제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붐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유망한 직업 중에 하나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아데미 여신 신상 봤죠? 저기 은으로 만든 겁니다.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이 도시 사람 물론이고 로마 전역에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오기 위해서 찾아드는 사람들에게 그걸 팔아요. 비싼 값에 팝니다. 이런 종류의 물건들은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더군다나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당시 은이 뭐예요? 화폐 기능을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값에 팝니다.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2년 넘게 두란노 서원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많은 자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우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많이 타격받은 게 아데미 종교였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아데미 우상을 사지 않습니다.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되니까 이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수공업자들이 먹고 살 길이 점점 막막해지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제거하고자 하는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 내용이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트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자, 바로 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용케 붙잡히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혀서 원형 경계장으로 끌려 들어간 겁니다. 다행히 거기 도시의 행정관이 이 사태를 마무리해서 소동은 일단락이 됩니다. 자, 그만큼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숭배의 아주 전심이었던 그런 도시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심히 타락하고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에베소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주의 종들을 그곳에 보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갔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거기 있었고요. 또 아볼로도 거기 있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디모데도 거기서 사도 바울에 이어서 목회를 했죠. 누가도 거기 있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도 요한이 수십 년 동안 거기, 사도 바울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다 순교한 후에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수십 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노라는 초대교회에 아주 이름 있는 주의종들이 다 몰려다 보니까 에베소가 점차 변화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영적인 도시로 이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서 이 기독교 선교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 에베소가 사용이 됩니다. 오늘날도요, 여러분 이 튀르키 지역에 옛날에 에베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가 있어요. 어딜까요? 이스탄불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은 다 이스탄불을 통해서 전국으로 흩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후원하는 두 선교사님도 지금 이스탄불에 계세요. 여러분이 선교로 가면은 일단은 이스탄불에 가서 거기서 며칠 동안 예배하고 적응 과정을 겪습니다. 도시 전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지방으로 파송됩니다. 각각 기수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탄불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해요. 이스탄불의 인구가 지금 비공식적으로 2,500만 명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시의 시민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1,000만 명이래요. 돈 벌러 온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오고 다른 중동 지역에서 오고 이스탄불로 지금 사람들이 다 모여들거든요. 그 역할이 옛날에 어디서 했냐면 에베소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에 에베소는요, 수많은 주의 종들이 방문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한 결과 사도 요한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만 해도 에베소는 굉장히 영적으로 부흥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요한 시대 괜찮았어요. 그 이후에 한 200년 괜찮았어요. 점점 에베소가 빠른 속도로 기독교 도시로 변해가고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에베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거쳐가서 도시가 부흥하게 되면서 기독교의 성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가 제일 많이 부흥할 때는요, 에베소 전체 인구의 90%가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때 당시에 그 문서에 의하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다가 걷어치면은 돌이 많잖아요. 걷어차이는 것보다 기독교인이었다. 그 정도로 기독교인이 굉장히 가장 많이 부흥할 때는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431년에 이곳에서 역사적인 기독교 공의회가 열립니다. 에베소 공의회. 로마 제국 시대에 모두 7번에 걸쳐서 공의회가 열렸거든요. 공의회가 열렸는데 최초의 공의회가 325년에 열렸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라고 부르고요. 제가 지난번 튀르키예 방문할 때 여기 일부러 갔어요. 성전사님한테 일정
내달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여기 방문했습니다. 현 도시의 이름은 이즈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기독교 공회가 열렸던 장소가 보존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예 튀르키예 정부가 에르도안 대통령이 아예 역사적인 그 박물관으로 남기지 않고 아예 그냥 이슬람 사원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몇 년 전에는 소피아 사원도 거기도 아예 여기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 소피아 성당이었 그 자리에 그냥 박물관처럼 사용했다가 아예 그냥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최근에는 튀르키예가 그런 추세에 있는데 325년에 니케아 공회가 열렸고 그리고 네 번째 공회가 바로 431년에 에베소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공회 때 어떤 결정이 내려졌냐면은 공회 때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부터 그거에 대한 토론을 겪어서 오늘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것들이 초기 기독교 때는 이런 교리가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이단이 생겼는데 이와 같은 공회를 통해서 점점 신학이 확립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에베소 공회 때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은 마리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다. 이 문구 하나 때문에 그때부터 로마 가톨릭이 마리아를 신의 차원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신의 차원으로 높이고 그때부터 마리아 숭배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선언을 계기로 결국 마리아 숭배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은요, 에베소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지역은 유독 여신 숭배가 강했어요. BC 1400년 경에 이 지역을 통치하는 그 부족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마존 부족입니다. 아마존 전사, 여자 전사 생각나시죠? 이 아마존 그 여인족이 실존했어요. 전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존을 했는데 이 아마존 여선자들이 어디서 왔냐면은 흑해 지역에서 이렇게 왔대요. 흑해 지역에서 건너온 스키타이족 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이 사회의 그 리더십을 여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마존 남자가 없는 그런 부족은 아닙니다. 그때 이 아마존 부족이 섬겼던 그 신이 달의 여신 키벨레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 달의 여신 키벨레를 같이 데리고 들어와서 에베소에서 키벨레 여신을 숭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지역의 그리스 쪽에서 이오니아인들이 이곳으로 들어옵니다. 그리스 쪽에 이제 인종이 모두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오니안이라는 인종이 있는데 이들이 거기서 패권 싸움에서 져가지고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리스에서.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서 정착을 합니다. 에베소를 점령하고 여기서 에베소를 정착하는데 그때 갖고 들어온 게 바로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 숭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데미 여신이 쫓겨났잖아요.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냐? 마리아 숭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에베소는요, 여신 숭배의 뿌리가 깊은 도시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신 숭배하는 계보가 이어지는 그런 도시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딱 하면 이제 1시간이 딱 끝나는데 배경 설명하다가 본론을 얘기 못하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경고했듯이 지금부터는 이제 본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만 좀 오래 걸리는 거고요. 뭐 다른 데는 한 10장에서 15장 그 안쪽으로 강의안이 아마 준비될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습니까?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뼈이 뭐라고 있어요? 7 교회의 목회자들, 7
금촛대는 7교회. 예수님께서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뒤에서 들리는 그런 커다란 음성을 듣고 뒤를 딱 들어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서 있는데 그 모습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면서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교회마다 다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각 교회들의 상황과 형편, 특히 영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이 모습을 나타낸 이유는 바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을 붙잡고 지금 교회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요 7 교회들 중에서 칭찬을 많이 들은 교회입니다. 오직 칭찬만 들은 2 교회가 있다고 했죠.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다 책망만 들었고, 나머지 4개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동시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칭찬으로 따지면 제일 많은 수의 칭찬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2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여기 보면은 3번역으로 일부러 이렇게 읽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였어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마치 여러분이 예언을 드릴 때 이와 같은 멘트로 예언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슴이 찡하잖아요. 눈물이 핑 돌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정말 칭찬 들을 만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말로만 주님을 섬긴 교회가 아니었어요. 행동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한 일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런 일을 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여기 수고라고 번역한 헬라어 이 코퍼스라는 단어는 가벼운 그런 일이 아니라 피곤해서 지치도록 하는 고된 일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고된 일을 해서 피곤해 지칠 정도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그들은 그 일들을 하는 동안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굴까요? 도스키 권사님한테 수키야 하면서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제가 봐도 그러네요 정말. 그 말을 딱 들으면 어떨까요? 주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 감동이겠죠. 그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또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을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6절에 나와 있는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를 가리킬 것 같아요. 이 니골라당과 같은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 사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진리에 바로 서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칭 사도와 니골라당에 속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거짓 교훈으로 거짓 가르침으로 진리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흔들어버리는,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그 이단들을 척결했다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교회가 공통적으로 겪어내는 게 뭐냐면은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기독교 대박해 기간 동안에 지금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다 똑같이 그런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단들이 진짜 많았어요. 오늘날도 이단이 많지만요, 이때 당시에 이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초기에는 어떤 이단이 많았냐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짓 율법학자들, 그들이 어떤 주로 내용을 가르쳤습니까? 요즘 식으로 말하면 행위구원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를 해야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게 거짓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자, 이 가르침에 대항하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비교적 초기 서신인 갈라디아서가 그와 같은 거짓 가르침 속에 혼란스러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초기에는 그랬어요. 바울 시대만 해도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 가르침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 당시, 지금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가장 심각한 이단이 뭐였을까요? 약간 시간이 흐르면서, 전에는 예루살렘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초창기는 그와 같은 거짓 가르침이 주변에 있는 아직 약한, 이제 걸음 많은 교회들을 미혹했다면은 30년, 40년이 지나간 후에 어느 정도 이제는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 세워진 교회에 위협을 가하는 미혹이 뭐였냐?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정반대예요. 영지주의는 행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정반대예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는 정반대입니다. 어쨌든 자, 이와 같은 자들이 지금 교회를 힘들게 했다는 것인데, 여기 자칭 사도가 누구과 같아요? 바로 율법주의의 후예들을 가리킬 것 같아요. 그리고 니골라당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영지주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직까지만 해도 율법주의도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을 다 대적하고 그들을 시험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밝혀내가지고 쫓아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며 낙심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 박해로 인한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이 고난에 닥치면 처음에는 참아내다가 너무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죠. 그 낙심하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면 어떻게 해요? 엄마 왜 날 낳았어? 응? 차라리 날 낳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내가 어릴 때 그때 홍역을 알았을 때 그때 죽게 놔버렸으면 나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아니 배 아파서 고생해서 낳았건만 홍역 앓고 있는 거를 그냥 며칠 동안 잠도 못 자면서 보살펴가지고 병간호를 했건만 나중에 그딴 소리 하잖아요. 너무 힘들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같은 모습을 아시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니골라당 사람들이 하는 짓을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님도 미워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이 니골라당인데, 아까 니골라당이 어떤 주장을 한다고 했죠? 행위는 무시하고 다 영적인 지식만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은 다 무시하고요,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니골라는요,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5절에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니골라가
처음에는 아주 신실한 집사로 출발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배교해서 이렇게 니골라당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교회사와 일반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은 니골라파의 교리는 이런 겁니다. 구원에서 행위를 부정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자, 인간의 구원은 영에 관한 것이지 육신은 아니다. 니골라당의 그런 교리입니다. 육신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으니 육신의 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음행을 한다고 해도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같은 죄악에서 떠나지 않은 이방인들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소아시아 지역 이방 교회들이 현실적으로 봉착하는 문제가 뭐냐면 항제 숭배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이방신들 우상들을 거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활동을 잘 못했어요. 하다못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요, 고기도 못 사 먹었어요. 생각나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오늘날 같이 정육점과 같이 이렇게 정식으로 도축하는 그런 게 없고 다 이방 신전의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그것을 갖고 와서 그것이 시장에 유통이 됐거든요. 뻔히 알면서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즘식으로 말하면 제사상에 올라갔던 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현실적인 문제였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을 비롯해서 로마 제국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많은 기독교의 그 가르치는 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줘야 되잖아요. 이때만 해도 성경이 일부 쓰여져 있지만은 또 공인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편지 형태로 소수의 교회 성도들에게만 전달된 거지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신약 성경으로 딱 이렇게 갖춰져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전까지면 구두로 사도들과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속사도들, 교부들이 설교를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을 가지고 그냥 그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기준을 갖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있다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자, 그럴 때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마치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길을 제시해가지고 와 이게 답이다 하면서 무슨 명쾌한 해답을 주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그랬고요. 이 영지주의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가 오늘날에 니골라파가 오늘날로 따진다면 구원파가 거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그 구원파 박옥수 목사가 신문에도 엄청 광고하고 전광판에도 뭐 광고하고, 박옥수 목사가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성경 세미나면요 청년들이 엄청 좋아했대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 청년들이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뭐가 고민이냐? 교회학교부터 쭉 자라가지고요 그냥 성경대로 쓰여진 대로 그 믿음 생활을 많이 강요받고 현실적으로 술도 먹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속한 친구랑 사귀려면 그런 거 다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어떤 데는 그거 하면은 뭐 담배 피면 술 먹으면 뭐 지옥 간다 뭐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고 막 그래요. 그 때문에 굉장히 눌려 있었어요. 근데 박옥수 목사가 뭐냐면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은 천국 간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가르치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 이 눌림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 젊은 층을 비롯해서 그것에 의해서 많이 눌려있던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던 거 다 해도 나는 천국 가. 구원받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있으면 돼. 그 박옥수 목사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구원파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이 똑같은 지금 가르침을 전한 거예요. 오늘날 구원파와 똑같이.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동일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우상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당시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이 니골라당의 이 교리는 그들의 눌린 것들을 풀어주는, 해방시키는 아주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실은 가짜 복음인데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현혹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서 멀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은요, 아무리 죄를 저더라도요,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관심은 오직 영적인 것만 있으니까. 영적인 구원이 중요한 거지. 육신은 죽으면 썩어질 아무 쓰잘데없는 거다. 육의 구원은, 이들은 육의 구원을 논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떤 구원을 말하니까 영혼, 육의 구원이잖아요. 인간은 전인적인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육과 관련된 것은 전혀,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그 신관을 살펴보면은요, 그리스인의 신화 체계를 카피해가지고 고묘하게 이렇게 만든 건데, 가장 탑에 있는 신이 있고요, 이렇게 쌍으로 부부신들이 쭉 있고요, 거의 한 70명의 신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신론에 의하면은. 근데 가장 열등하고 하등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신이 바로 그 신이라는 거예요. 일단 그 하등한 신이 만드는 이 세상에서 거기를 탈출해가지고 신들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교리를 가지고 영지주의가 이렇게 했어요. 니골라당이 바로 그 영지주의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은 율법의 행위에 제약받지 않는 사랑만을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은 니골라파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타협해서 기독교인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인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을 배척하고 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 환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한 일, 또 수고, 인내로 또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실은 이 두 가지의 주장에서 균형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쪽은 예전에 율법주의자가 이야기한 것이 오늘날의 행위구원론이고요. 그리고 이 니골라당과 같은 영지주의자가 주장하는 것이 행위는 필요 없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구원파와 같은 주장입니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교회는요, 이 둘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가깝냐, 그게 차이가 있어요. 보통 장로교 쪽은 구원의 확신 쪽으로 많이 무게중심이 가 있고요. 그리고 또 꼭 지금은 감리교가 또 그런 건 아닌데, 하여간 옛날식으로 따지면은 알미니안주의 이런 사람들은 행위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복음이에요. 복음의 출발선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행위를 같이 균형 잡혀서 이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자칫 균형을 잃어버리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각 교파별로 서로 너가 잘못됐다 막 싸우고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이유가 바로 이 차이예요. 시대마다 이 균형이 좀 달라요. 균형이 다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균형을 두 개를 다 잡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기초가 아주 든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행위만 따진다면요, 잘못하면은 천주교처럼 될 수가 있어요. 천주교는 똑같이 지금 천주교는 행위를 따집니다. 행위 구원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구원파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성도도 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늘 언제나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지금 당장 죽어도
소위 말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철저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순결한 삶, 온전한 삶, 정결한 삶,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결단과 행동들이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깨워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아까 말한 것처럼 전인적인 구원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니골라당은 이 영혼 육의 전인적인 구원 대신 오직 영의 구원만을 강조해서 육의 타락을 허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느끼겠지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은 아니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나의 구원을 100% 장담은 할 수가 없어요. 나의 구원을 장담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했는데 정작 자기가 버려짐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더욱더 깨워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여러분 모두는 거기에 그 중간쯤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주님은 니고라당의 그와 같은 행위들, 그와 같은 가르침을 미워했는데, 싫어했는데 에베소 교회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그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이 팬데믹 시간을 거치면서 온라인상에 예전에는 그냥 오프라인상에서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많이 이렇게 행행했다면 요즘은 온라인상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상에 보면은 여러분 온라인상에 유명한 이렇게 사역자들, 조회수 많은 사람들 덜컥하고 여러분 다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이 균형을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다 정답 아닙니다. 잘 들으셔가지고요. 적어도 오늘 구원론과 관련돼서 이 균형을 여러분 잘 잡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유도한다? 그럼 여러분 듣지 마셔야 돼요. 뭐 성령론과 관련돼도 종말론과 관련돼도 뭐 기독론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냥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옛날처럼 편하게 믿을 수 없어요. 인터넷 통해서 워낙에 많은 말들이 들려오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여기 쏠리고 저기 쏠리고. 저는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성도들이 더 많이 알아. 누구 얘기하면 난 몰라. 근데 다 알아. 저만 빼고 다 알아. 얼마나 많이 들으면 그럴까요? 제가 듣지 말라는 건 아닌데 좀 굉장히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이제 그 온라인에 통해서 이단들이 엄청나게 꼭 정해진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단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주님부터 많은 칭찬을 들었잖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낸 보이는 교회였고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당시 네노라는 대단한 주회종들이 에베소 교회를 다 거쳐갔어요. 지금만 해더라도요 최고의 사도, 유일하게 생존한 사도인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칭찬은 다 지나간 과거의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난날에 칭찬받았던 열매들은 사라져버렸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책망을 듣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4절 5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딱 한 가지 책망하셨어요. 칭찬을 엄청 많이 하고 딱 한 가지 책망.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는 처음 사랑이 뭐냐?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행동하고 수고하고 인내했던, 예수님이 싫어했던 니고라댕도 이들도 미워했고요. 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또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전부 다 분별해가지고 몰아냈고,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순결하게 사랑했던 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너무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근데 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사랑이 다 식어가지고요. 첫사랑은 웬걸, 이제는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하면서 더 이상 신부가 아닌 신랑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속적이고 이교적이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에서 살아가려면은 그들은 순결한 믿음을 고수했어야 되는데 그 순결한 믿음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포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속적이고 이교적이고 우상 숭배를 따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첫사랑을 버렸다는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의 지금의 형편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도 사랑하고 또 타협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결을 통해서 자칭 사도와 니골라당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급속히 세속화되었고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요, 적어도 사도 바울의 활동했던 그 시대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뒤에 나오는 7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성령의 음성 듣기를 놓쳐버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음성과 또 거짓신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또 마지막 유일한 비결, 최선의 비결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 형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수여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날부터 멈췄다, 더 이상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감동이 없다,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은 맹맹해져요. 냉랭해져요. 그때부터 첫사랑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의 말씀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갈등을 일으킬 때, 예전에는 성령의 음성을 쫓았는데 이제부터는 육체의 음성을 쫓기 시작하면, 선택을 이렇게 했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점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지만은 어느 틈인가 죄와 악한 자들을 조금씩 용납하면서 그의 죄의 열매로서 성령의 음성 듣는 것들을 멈췄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첫사랑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 행할 것은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가던 길을
돌아가는 것, 유턴이 회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일단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하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놓쳤구나. 그러면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촛대가 의미한 것은 교회라 그랬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존속시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교회에 거니시면서 교회를 감찰하셨는데 예수님의 더 이상 그와 같은 보호가 교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마지막 에베소 교회의 약속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기는 자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천국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어쨌든 오늘 끝을 맺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1세기 때 현존했던 교회이고요, 또 마지막 때 있을 교회의 표본이고요, 지금도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교회라는 공동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의 신앙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에베소 교회 성도와 같은 모습으로 혹 지금 존재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뜨거웠는데, 옛날에 나도 그냥 정말 대단했었는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눈물이 그냥 뚝 떨어지고 그냥 가슴이 설레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아주 너무 맹랑하고 예배 드릴 때는 그냥 감격에 막 넘쳤는데 예배를 드려도 지금 전혀 반응이 없고,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한쪽 귀로 들어갔다가 한쪽 귀로 나가는데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수요일 날 오신 분은 그런 분 거의 없어요. 주일만 오시는 분, 주일 가끔 오시는 분이 좀 문제죠. 자, 그런 분들은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입니다. 중요한 건 과거엔 다 첫사랑이 있었어요. 첫사랑이 있으니까 결혼했겠죠. 예수님과 결혼했겠죠. 교회 나왔겠죠. 근데 그걸 다 많이 놓쳤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앙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한국교회가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은 당장 데이터가 나타나요.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과거처럼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재정이에요. 재정.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드리는 재정, 헌금이 전혀 아깝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드리길 원하는데 어느 날부터 아까워. 어느 날부터 줄이려고 애를 써. 그러다가 하던 것도 안 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물질은 무엇을 품고 있어요? 마음을 품고 있어요. 내 보물인 것은 내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외에 나머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손쉽게 여러분의 지금 현재 수준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여러분 예배에서 멀어진다. 여러분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경고장을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경고장을 보내는데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돈 얘기하면 또 그냥 목사님이 돈독에 올라가지고 돈만 얘기한다 말을 할 것 같아. 제가 참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잘 이렇게 말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냥 두 가지만 봐도 바로 파악이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바로 그걸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요. 지금 안 모여요.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첫사랑을 나눈 교회의 모습은 이겁니다.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마지막 때의 교회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이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이 어디서 떨어진가를 생각하세요. 내가 무엇부터 잘못된, 어느 시점에서 어느 행동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소 율법적으로 들지 몰라도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요, 졸더라도 예배를 참석하세요. 졸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정신 번쩍 드는 메시지가 귀를 들어오군요. 머리를 강타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아주 고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뜨거운 교회는 성도들이 예배를 찾아 나오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이 가면서 이게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근데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그리할수록 더욱더 나는 거꾸로 중력을 거슬려서 예배자리로 나와 있을 수 있는, 아무리 비가 오고 추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이야기 잘 귀담아 듣고요. 여러분 것에 꼭 취할 것들 취하시고요. 또 잘 소화시켜서 오늘 이렇게 말씀처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이 되지 않고 여러분 영원토록 끝까지, 우리가 100년 해로 한다 그랬는데 주님과 100년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의 1000년 그 넘어서 영원한 해로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